31절로부터 34절까지,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4절.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자,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세요. 자, 여러분들 주보 안에 목회 칼럼을 이렇게 꺼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시면은 주보 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보 놓고 가지 마세요. 본인이 보던 건 본인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손때 다 묻고 그런 걸 그냥 놓고 가시면 안 되고요. 그냥 가져가시고요. 칼럼을 앞으로 이제 속지든 아니면 이제 주보에 이제 새로 제작이 되어지면 새겨지게 될 텐데 이 칼럼 읽는 습관을 좀 길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같이 보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자는 것은 어떤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가 영혼 구원과 선교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영혼 구원과 선교에 모든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고, 신약교회가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 사역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 사역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교회는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장이 연합하여 드리는 주일 연합 예배,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을 주일 연합 예배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삶공부, 삶공부가 첫 번째가 이제 생명의 삶이어서 우리가 일기를 마쳤죠. 또 다른 삶공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축의 중심에 선택과 위임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담임 목사의 어떤 주도하에 카리스마에 의해서 갑시다 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또 이끌고 나가던 그런 이제 리더십이 아니고 선택과 위임이라는 이 담임 목사의 리더십을 이제 적용하게 될 겁니다. 가정교회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신약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 교회는 당연히 가정교회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주일 연합 예배와 상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한 가지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정교회의 꽃이라고 하는 목장 모임과 또 한 가지 그 중심에 있는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가정교회 리더십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온전한 가정교회를 위하여 가정교회의 한 축인 목장 모임을 올 10월 또는 11월에 시작할 것이고, 담임 목사의 리더십을 가정교회의 리더십인 선택과 위임에 맞추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다음 6가지 과정을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정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가정교회로 전환을 위한 부흥회를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천안 아산 제자교회 심영춘 목사님을 모시고 할 것입니다. 셋째는 평신도 세미나에 8월과 9월 중에 다녀오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는 목자와 목녀를 세워 10월 또는 11월부터 목장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는 가정교회를 위한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여섯째는 가정교회를 위한 리더십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목회 칼럼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목자를 통하여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질문하고자 하시면 홈페이지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어떤 것이라도 시행하게 되면 주보에 있는 목회 칼럼이나 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린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물어볼까요? 오늘 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교회는 왜 나오십니까? 뭐하러 교회 오십니까? 잘생긴 목사 보러 오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분명하지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려고 교회에 나왔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뭐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구원받는 거라면 내가 오늘 밤 살다가 죽어도 내가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주 주일날 오후에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이라도 꼭 오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자기 기분 또 감정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도 어떤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분 좋으면 교회 오고 기분 좋으면 헌금도 하고 11조도 바치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고 헌금도 안 하고 느낌으로 여전히 내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으로 다녀요. 그러다가 보니까 날마다 아침에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저녁에는 지옥 갈 것 같고, 부흥회 때는 은혜 받으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예배 드릴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고 아니면 소리라도 한번 지르고 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구원 받을 것 같은데 직장에 가서 힘들고 또 사업장에 어려운 일로 내가 살아갈 때는 그때는 죽으면 내가 지옥 갈 것 같고. 왜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없다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죠? 줄 세울 때 뭐를부터 세워요? 기준을 세웁니다. 너 기준에, 그러면 기준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움직이면 안 돼.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기준이 딱 서 있으면 기준에 맞춰서 다 이렇게 줄 맞춰 섭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감정이 될 때도 있고 기준이 느낌이에요. 기준이 내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계속 흔들려.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준을 세웠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예요. 감정과 느낌과 경험이 아니에요. 내 열정이 아니에요.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의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옛 계약 또는 새 언약이 옛 계약, 옛 언약이라고 하는 뭐예요? 구약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새 계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신약이 있죠. 구약 39권, 신약 몇 권? 27권. 이렇게 해서 몇 권? 66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언약이라는 단어 대신에 계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거예요. 그 이유는 언약이라고 하면 약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김상원 목사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 계약 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막연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냐라는 계약 아래 있다, 언약 아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언약 안에 있다. 그게 나는 언약 안에 있다. 나는 계약 밑에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 때 전세 들어가든 아니면 집을 사든 전세를 들어가든 땅을 살 때 우리가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계약을 합니다. 계약. 그죠? 계약서를 쓰죠. 계약. 자, 그러면 몇 월 며칠 이 집을 빼주고 그날로 내가 이 집을 들어간다라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계약을 해요. 자, 지금이 5월 말이니까 자, 8월 1일부로 이 집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어. 그러면 8월 1일이 되면 그 집을 전 주인은 살다가 비워줘야 되고 새 주인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되죠. 자, 계약을 쓰면 뭐를 찍죠? 도장을 찍습니다. 한 사람만 찍어요? 아니죠. 쌍방이 찍어야 됩니다. 쌍방이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계약서 딱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아직 그 집에 안 들어갔지만 그 집은 내가 전세로 들어가든지 내가 샀든지 8월 1일부터는 내가 들어가 살 집이란 말이죠. 뭐 했기 때문에? 계약했기 때문에. 아직 이사는 하지 않았지만 계약을 끝낸 집은 누구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언약도 구속력이 있습니다. 언약도 구속력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 내용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이 두 개가 있을 때는 먼저 맺은 계약과 나중에 새로 맺은 계약 중에서 어느 것이 효력이 더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로 맺은 계약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 계약, 먼저 맺었던 계약은 뭐 해야 돼요? 파기가 되는 거죠. 그죠? 현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신약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도 구약 밑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 것을 볼 때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맺은 새 계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방울 흘리셔서 그 붉은 피로 맺어진 계약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죠.
전날 밤 이 저녁을 잡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아 마시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내가 흘리는 이 피는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상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을 행해요. 자, 우리는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현재 새 언약 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 계약에 근거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계약의 내용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 계약의 내용이 뭐냐? 신약 성경에 되어 있는데 가장 잘 아는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암송하시죠?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계약서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오늘 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할렐루야. 좀 뻔뻔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새 계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여러분, 지금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취소됐다가 또 뭐 붙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오늘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또 좀 부부 싸움을 했다고 아유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 10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이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분 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예언이 바로 이 새 계약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에레미야 31장 31절을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무슨 언약을 세우겠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리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에레미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65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700여 년 전의 사람이고, 에레미야는 65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5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야. 그런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 이 한반도처럼.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하게 돼요?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해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 계약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하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불러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죠. 그죠?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출해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에 와서 시나이 반도에서 계약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셨는데 이것이 구약입니다. 이것이 구약이야. 그때 이 시나이 반도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새겨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돌에다가 새겨서, 직접 새겨서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도 구약 안에 들어갑니다. 이 구약은 조건부 계약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아시죠? 거기 계약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너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뭐를 받고? 복을 받고, 그러나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뭐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고 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자, 거기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뭐를 받는다? 복을 받을 것이다. 계약의 의무를 다했을 때 결과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경우가 1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벌칙 조항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을 맺어놓고 그 계약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 계약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계약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는 비운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구약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계명을, 이 계명을 계약을 해놓고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계명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 그 계약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약속하시며 새 계약, 새 언약을 맺으면서 옛 계약과는 다른 것을 말씀하셨어요. 32절 말씀을 보세요. 32절. 자, 보세요.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그 시나이 반도에서 맺었던 것이 옛 계약이란 말이죠. 돌판에 새겨주셨던 거란 말이죠. 거기 보세요.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이게 이제 무슨 언약이에요? 이게 옛 언약이죠. 그죠? 옛 계명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계명은 옛 계명과 같다, 다르다.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르다. 하나님께서 새 계약,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계약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억하게 세 가지로. 자, 어떤 그 새 계명의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응? 자, 33절 말씀을 보세요.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계약, 구약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명이 좋은 줄 알면서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어. 그래서 새계약 밑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넣어주시고 그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심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 내용이요 전혀 다릅니다. 계약 내용이 전혀 달라요. 이것이 마음판에 새겨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옛계약은 시나이 반도에서 그 옛계약을 세울 때 어느 판에 새겨줬다 그랬어요? 돌판에 새겨줬다 그랬어요. 옛계약은. 그런데 새계약은 어디다 새겨준대요? 마음판에 새겨준대. 마음판에.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줘서 그 계약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도 주시고 직행할 수 있는 뭐도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 34절에 보세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그때에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새계약은.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안즉이라 그랬어요. 아담이 하와를 안즉했는데 이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맺어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친밀한 사람이 누굽니까? 응? 나에게 제일 친밀한 사람이 누구예요? 응? 부부지요. 부부끼리 제일 친밀할 때는 부부관계를 가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계약 밑에서 젊은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친밀하게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도록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신 다음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34절 하반절 부분에 보세요. 내가,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계약 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과 능력도 주시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이 계약관계에 들어오시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응? 여러분, 옛계약을 줬는데 직행하면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직행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직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하게 됐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니까 예언해 주셔서 새 계약을 주겠다, 새 언약을 준다. 그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새 계약을 우리에게 줬어요. 새 언약을 줬어요. 그게 신약이야.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직행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누구나 다 여러분,
누구나 이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이, 끊을 거 다 끊고 버릴 거 버리고 생활 정리하고 난 다음에 믿겠다고 합니다. 끊을 거 다 끊고 버릴 거 다 버리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교회 오겠대요. 그 다음에 예수 믿겠대요. 이런 사람은요, 예수 못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요,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못 버려요. 되던가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어도, 아마 하나님 없어도 그 사람 아마 죄 안 짓고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필요치 않아요. 생활을 정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끊어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정리해야 될 거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교회 다니면서 주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분이 끊을 힘도 주시고요, 버릴 능력도 주시고요, 생활 정리하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본 후에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 계약 밑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나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어린아이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어르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계약 관계에 들어온 후에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실수도 많고요, 연약해서 결심하더라도요 또 넘어지고요, 며칠 못 가고요, 실수하고요, 또 죄 짓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워낙 죄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목사님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오겠대요. 여러분, 때가 많으면 어디 가야 돼요? 목욕탕 씻으러 가야죠. 때가 많은 목욕탕 씻으러 가야지. 아이고 나 때가 많아서 목욕탕 못 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목욕탕 가야 씻지. 똑같은 거예요. 죄가 많으니까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죠. 교회 오는 거죠.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사함받고, 할렐루야,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기 때문에 이 계약 관계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 밑에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들이 하나하나 열거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 하나하나 열거돼 있어. 그러나 신약에서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원칙만 제시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할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 때문에 그랬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성령님이 사항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많은 규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얽어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인들이 TV를 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규정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규정된 거 없어. 너희들 TV 봐라, TV 보지 말라, 이거는 봐도 된다, 저거는 보면 안 된다, 이런 게 규정된 게 없어.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지금 TV를 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예배에 나가야지, 저 프로는 보면 안 되겠다, 이 프로는 봐도 되겠다. 성령님께서
성령께 귀 기울이면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삶을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구약 밑에서 사시는 분들은 더 이상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처럼 의무감과 죄의식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약 속에 뛰어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밑에 있는 사람은, 새 언약 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신약 밑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이 새 계약, 새 언약 밑에서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야. 아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에 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새 계약 밑에 사는 우리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기억조차. 괴로울 필요가 없어. 기억조차 아니하신대.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은 때를 기다렸다가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이런 걸 가져와서 해결을 하면서 내 죄를 해결하면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 근데 우리가 죄산 받았고 구원 받았지만 살아가면서 실수해요, 안 해요? 또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제가 예언하건대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또 죄 지을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또 회개하면 돼.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회개하면 즉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신다, 기억 안 하신다? 근데 누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기억하고 자꾸 죄책감에 빠져 있어. 그럴 필요 없어.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기억 안 하셔. 나도 잊어버려야 돼. 자꾸 끄집어낼 필요 없어. 죄책감에 살 필요 없어. 회개했으면 싹 잊어버려요. 할렐루야. 다 용서해 주셨어. 할렐루야. 뜻하지 않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면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나 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말씀은 옳지 않은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참벌을 이미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했으면요 싹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기억지 않겠다 하시면 그런 줄 알고 담대하게 나와서 아버지의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준, 믿음의 근거를 어떤 기분이나 감정, 느낌에 두지 말고 새 계약 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루어 주신 새 계약의 내용을 잘 이해해서 이 계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그 피는요,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서 우리 해결하신 그 피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보배로운 피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그 보혈이 그만한 능력이 있단 말이죠.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찬양이 있죠. 너희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가사가 어떻게 돼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그런 가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옛 계약 가운데, 옛 계명 가운데 여전히 빠져가지고 죄책감에 빠져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새 계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에게 날마다 질문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혹시라도 실수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면서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